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한 권사님이 출가한 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잘 사는지 궁금해서 아마 찾아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딸은 잘 자고 있고 사위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혼자 토스트를 해먹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아껴주는 그러한 사위의 모습을 보고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 아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며느리는 쿨쿨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해먹고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는 달리 아들이 매우 측은하게 보였고 자고 있는 며느리가 매우 괘씸하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그 나 자신이 참 놀랍다. 참 이런 존재구나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하셨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다른 세 가지의 시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시선이고요. 둘째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의 시선이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과 닮아 있는지,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후에 산 아래에 내려오신 이후에 일어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집 짓고 주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가셨더니 이어서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매우 크게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9명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시선은 만약이라는 시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첫 번째 아버지의 시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둔 이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 들린 이 소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하나뿐인 그 아들이 이러한 증상, 이러한 병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년의 귀신 들린 상태가 사실은 그 어떤 귀신 들림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부르짖기도 하고요. 또 온몸이 떨리며 마비가 일어나는 경련 증세도 있었습니다. 또 입에서는 마치 거품이 막 일어나듯이 보였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불과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 소년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나오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고쳐주어야 할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저 사람에게, 고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문제를 떠안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년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하는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곰곰이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즉 내가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도 내 아들을 부탁하고 제자들에게도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했는데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뭐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배운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전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말하는 화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날 법한 말을 가정법 if를 통해서 But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의 그 영향력을 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듣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소금과 빛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점차 무능력해지기에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무능하지 않느냐라는 세상의 그러한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나는 당연히 저 제자들과는 다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아버지의 만약이라는 그 불신앙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보다 더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은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아버지가 물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쓰셨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가진 만약이라는 불신앙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불신앙, 만약이라는 그 불신앙의 시선을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만약이라는 불신앙의 시선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제자들의 시선은 나라는 시선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자신들에게 온 귀신 들린 소년을 9명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의 맨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고 앓는 자를 고칠 능력도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찌 보면 매우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이 능력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구나.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 그 9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다. 왜 안 고쳐지지? 이상하다. 왜 안 떠나지? 그러다가 목소리 큰 한 제자가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더 크게 외쳐야지. 더 크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네, 그럼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독 한 기억력이 좋은 제자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을 붙여야지. 나사렛을. 날 봐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네, 그러나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은 어디로 사라졌냐라는 말입니다. 왜 전도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에게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그랬죠? 그랬더니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 역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모든 힘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시선이 능력의 주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경험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전에 했던 방식으로 고스란히 하면 떠나갈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전에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분명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애초부터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은 전혀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매우 강하게 이 패역한 족속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강하게 매를 드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으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치 회초리 들듯이 부모가 매를 들듯이 그렇게 이 제자들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나 중심의 시선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시선은 정체성이라는 시선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소년의 아버지가 만약이라는 if라는 시선으로 이 상황과 이 환경, 이 사건을 바라봤다면 9명의 제자들은 나, 아이라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베드로의 그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주목하는 거 별거 아니다. 정작 내가 주목하고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정체성인 십자가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넘겨지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도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사람들의 환대를 받을 때, 가장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줄 때, 가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를 포기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역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때 존경하고 한때 따랐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한때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켰던 주의 종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시선을 빼앗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우리가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뭐 대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믿음이 주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예수님의 방법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록 소년의 아버지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는 달랐어도 결국 그는 원하던 응답은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치료받고 회복한 이 아이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주님을 따랐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시선과는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지막 매우 중요한 그 순간에는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따라가는 것 같아도 중요한 순간에 따라가지 못하고 응답은 받는 것 같아도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같은 곳을,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것 아니실까요? 같은 시선으로 십자가를 보기 원하시는 것, 같은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오늘 나의 시선은 만약이라는 그 아버지의 신앙과 같이 그러한 불신처럼 혹시 그 아버지의 시선과 가깝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다시금 물어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라는 내 조건, 내 경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제자들의 시선과 혹시 같지 않은지 역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나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